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때 1200만 명, 또 인구의 25% 가리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는 국민의 15%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적어도 23%였다고 하는데 급속도로 줄어서 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15%를 현재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약 7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도 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 교회에다가 적은 올려놨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약 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약 50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참 약한 수치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더더욱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코로나 이전의 예배 숫자가 한 30-40명 정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친구들 교회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20%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출석 숫자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10년간 무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나가지 않는 한국 국민들이 45%에서 이제는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7%만이 교회를 나가거나 절을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점점. 자, 앞에 도표를 좀 한번 보시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여기 보면은 한 20%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60세 이상은 25%, 50대 23%인데 10대로 내려가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63%라고 그랬는데, 자, 10대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10대, 20대가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적게 낳는 이유도 한 몫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신앙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개인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심령, 그 마음 깊은 곳에 복음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감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나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캠퍼스의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초토화되었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IWF라든지 CCC라든지 그리고 명맥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전도단. 기독교 동아리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와요.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재의 신앙을 좀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십니다. 뭔가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예수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봉사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냥 예배당만 출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보세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 좀 확인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구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복음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으로 이야기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 서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썼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신앙에 흔들리는 거예요.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복음에서 자꾸 떠나느냐?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복음에서 자꾸 속히 떠나?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지금 교회를 떠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안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전한 겁니다.
전한 것이. 그러자 사람들이 막 속히 떠나는 겁니다. 속히 떠나. 여기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군인이 탈영한다라는 의미와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배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탈영한다? 그 다음에 배교한다? 이것은 엄청난 죄죠.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후일에, 나중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 왜 떠나냐? 미혹하는 영, 사탄에게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떠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그곳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지진이 난, 여러분 터키 튀르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부가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중심부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네. 바로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갔는데 막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바울이 기절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털털털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여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막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리떼에 당해서 지금 막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아마 안디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죠. 그래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좀 빨리 건져내려고, 성도들을 좀 지키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바울의 말이 세요. 막 경고, 저주 막 이런 말을 좀 씁니다. 왜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떠나고 있으니까 급한 거예요. 성도들을 지켜내니까, 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야단치듯이 막 저주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먼저 6절을 봅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떠나냐?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뭐냐?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죄인 돼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구원도 주시고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저 건져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자격이 꾸린 자격이 없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 하나님.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잘 보시면 이 구절 보시면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 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자꾸 다른 걸 가르치는 거야. 다른 걸.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지 말아라. 8절 말씀 보시면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바울이 전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뭐냐? 자, 11절 보세요. 11절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은 거다?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계시로 받은 복음이 뭐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려준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내가 받은 건데 2절,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3절,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란 뭐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 4장 25절에서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인간은 허물과죄로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종교도 어떤 종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겠다, 내 결심과 의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모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좀 대답을 크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거 나 알아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신앙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복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신앙을 출발할 때 복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항상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봉사할 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선교 나갈 때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선교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 다시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저 어감이 좀 안 좋지만, 야, 이 바보 같은 성도들아. 조금 다른 말로 좀 쓸까요? 야, 이 멍청이 같은 성도들아.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바울의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을,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너희 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아니,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기 이 속에 바울의 막 간절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고 믿음으로 은혜 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사람의 행위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계속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만 좀 바보 같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전 우리 가운데 좀 바울로부터 어리석은 동백산악의 성도들아, 이런 책망받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꾸만 뭘 가지고 들어오냐?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다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모세 율법을 더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아무렇게나 서울만 가면 된다. 또 지금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 것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몇 퍼센트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몇 퍼센트? 100%. 자, 봅시다. 자, 율법 50, 복음 50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까요? 이렇게 조금 더 씁시다. 율법 10, 복음 90 이렇게 합해가지고 구원받을까요? 아, 그럼 조금 더 씁시다. 1% 율법, 99% 복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가요? 자, 이거 합해 보세요. 합해 보세요. 자,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 그럼 그걸 무슨 집회라 그래요? 99%가 맞고 1% 틀려도 무슨 집회요? 이조 집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0.1%도 다른 걸 보태면 그것은 다 가짜 복음인 거예요. Understand? 아,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3장 2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요 막 11조를 드는데도 막 박하의 11조도 근체 시행도 회양의 11조도 그냥 곡식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의식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전부예요.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여기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여기에다가 의식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모세 율법대로 하지만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뭔가 막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오직 이신층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 나도 저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어디서 뭔가 신기한 거, 신비한 거, 우리만 여기 무슨 복음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 손들일까요?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걸 자꾸 따라가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복음을 바로 받자 기가 아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자꾸 쫓아가요. 또 복음에서 흔들리는 근본 또 가지 원인은 뭐냐?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졌다. 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을 듣는데 사탄이 이 마음에 딱 가로막아 가지고요,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지금 뭐의 방해를 받고 있냐?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흔들리느냐? 내가 복음을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을 흐릿하게.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 믿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음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야, 자녀들 교회 보내면 그래도 나쁜 대로 안 빠지지, 그래도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이 뭔가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누구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2단이 왔으면 그런 게 배워하고 3단이 오면 그런 게 배우고 4단이 오면 더 그런 게 배우고. 저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 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믿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뇌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정도. 주일학교를 다니는데도 누군가 개인적으로 복음이 뭐다, 예수님 널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가 왜 죄인이며 구원받을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꿰매고 한 달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 그때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이런 깊은 한 달 동안 그런 고민의 시간, 고뇌의 시간들을 병상에 누워서 갖게 된 겁니다. 왜? 죽음이 제 문턱까지 오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을 바로 갖기 시작을 하고 인생이 180도 바뀌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하나님이 종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내가 받은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초대교회 복음이나 오늘날 복음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복음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어딘가 조금 우리는 다른 복음이 있어 가르친 데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성결교를 가든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복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누군가 하나가 가짜예요. 근데 내가 진짜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가짜가 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어디 내놔도 가짜 복음에, 거짓 복음에 속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무슨 말합니까? 아우 기독교 너무 편협해,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그런 말 듣죠?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수용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용이 아닙니다. 진리는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을지로 서울 광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진리는 뭐냐? 성경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죠.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 집회가 한쪽에서 열렸죠.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관용은 뭐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관용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건져내야 되는 게 관용인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를 우리가 용납하는 거, 그건 관용이 아니고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나와가지고 다른 성경적 신앙을 가진 자는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도 안타깝게도 저 지난주에 뉴욕에서 LA에서 그 국회의장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막 도대체 신앙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 한 분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하나밖에, 예수밖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예수 외에 다른 세상 어떤 곳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왜요?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주가 나오고 누구 이름이 나오고 하는 것은 다 뭐냐? 가짜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지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했다.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른 인간의 어떤 도움, 마리아의 도움, 사람의 도움, 인간의 행위 어떤 것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카톨릭에서 이런 용어를 쓰죠. 상호 구원자 마리아.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한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는 의미로 상호 구원자를 누구에 붙이냐? 마리아에게 붙입니다. 자, 이것을 교황 베네딕트 15세가 마리아 구원 협력서를 교리를 선언했어요. 언제?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라고 선언했냐? 가톨릭 교회 헌장 제60항에 복된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서 기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옵니다. 마리아를 갖다 붙여놓은 중보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마리아 성가 240장에서 마리아 구원 협력 믿음으로 이르니 동정녀 어머님을 복되다 일컬으리. 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 깎아내리고 헛되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걸 성당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있고 십자가 능력을 가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걸 덧붙이면요, 예수님에게 유일한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붙일 수 없는. 속박으로. 다섯 번째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만이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나나, 지금 편지를 쓰는 우리나 하늘로부터 어떤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 사람 귀에 듣기 좋게 그냥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찔려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삶하고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목사님이 복 받아라, 잘 되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물론 그 말씀을 성경에 사고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후벼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같이 읽으면 시작.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아야 돼요. 새가족부터 시작해서요, 파노라마, 그 다음에 더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전도복팔까지
다음 주 전독발 수료식이 있는데요. 전독발 훈련생 모집할 겁니다. 와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주부들, 시장 갈 때 식재료 살 때 아무거나 사요? 그냥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안 보고 사요? 요즘은 제가 물건을 살 때 꼭 살피는 게 있어요. 음료수를 사거나 뭐 살필 때 뭐 살필까요? 당류를 살펴요. 당류. 당이 몇 퍼센트인가? 5%인가? 0%인가? 18%인가? 28%인가? 병원에 갔더니 당류 전 단계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피는 거야. 뭘 살 때. 그냥 사지 않죠. 그냥 먹지 않죠. 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왜 아픈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시작.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맨날 그냥 어린아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젖 먹는 우유만 좀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포함된 음식이에요. 헌신이 포함된 음식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마지막, 시작. 영적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결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좀 고민하라고 세 가지 질문 던집니다. 가서 고민해 보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도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숙제드립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이, 그래야 예배가, 그래야 헌신이, 그래야 봉사가 의미가 있어지고 기쁨이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선명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